아가서 6장 13절 B라고 돼 있고요. 저같이 어떤 성경은 14절로 돼 있어요. 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이 아가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내일이면 끝나는데 아가서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지금 한 3번, 4번 이야기를 하는데 화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성경에 13절 상반부가 있고 하반부가 있어요. 저는 13절, 14절이 있는데 이 13절 하반부는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신랑이 하는 말이 7장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런 이어져 가는 그 내용이 7장 9절 상반부까지 죄송합니다. 거기 7장 1절서부터 7장 9절이 아니라 6절 5절까지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장 13절이 친구, 14절 즉 13절 하반부가 신랑,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친구들, 그리고 7장 6절서부터 8절이 신랑이 하는 말이고요. 9절서부터 쭉 이제 신부가 하는 말이 8장 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어떤 화자 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하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읽기에 조금 어색하죠. 이렇게 남녀의 사랑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는 부분이 아가서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를 영예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옛날에 부흥사들이 아가서를 참 많이 했어요. 영예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있는 그대로 부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을 말을 하고 나아가서 2차적으로 또는 2차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이 해석에 대한 어떤 방향을 또는 방법을 확고하게 갖고 본문을 봐야 하지. 안 그러면 아가서 같은, 아가서뿐만 아니라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이 네 권은 지혜 문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 문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는 엉뚱하게 갈 가능성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 화자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부부 사랑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는 이 자세를 잃지 않고 봐야 합니다. 자, 6장 13절 하반절부터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6장 13절 상반절을 보고 이어지는 13절 하반절 내 성경에는 14절을 봐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 어저께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어저께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13절 상반절 술람미 여자야 그러는데 돌아오고 돌아오라를 앞뒤에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는 것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로 오라는, 누가 하는 말이죠?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결혼식을 하고 신랑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인 거죠. 먼저 술람미라고 하는 이 이름이 솔로몬의 변형입니다. 여성형입니다. 남성형은 술람미고 솔로몬이고 여성형은 술람미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이거는 샬롬이 변한 거예요. 이 샬롬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은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뜻이죠. 근데 솔로몬은 언제 성경에 등장을 했느냐?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잉태가 됐는데 태어난 그 아이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솔로몬이 아니고 여디디아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죠. 물론 그 전에 다윗이 회개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를 죽였으니까, 징계를 했으니까 이 둘째도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날아갈 듯 기쁘고 갑자기 근심 걱정이 변해서 평화가 임한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었는데 여디디아라고 않고 솔로몬, 즉 샬롬이라고 했다는 거죠.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자꾸 솔로몬 막 헷갈려. 다윗의 마음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가 심은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다. 그래서 이 술람미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요. 이 술람미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거는 알 길이 없고요. 우리는 그저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인물, 인간이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친구들이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친구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자. 신부는 신랑하고 함께 해야지 왜 친구들하고 함께 합니까? 가끔 그 우리 교회에도 보면 신혼여행을 친구들하고 함께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부모와 함께 신혼여행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러나 결혼의 원칙은 일단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이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어쨌든 그런 신부를 자꾸만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니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신부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13절 하반절, 내 책으로는 14절에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거절을 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 7장 1절 이하의 친구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려고 하느냐 하는데, 이 마하나임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마하나임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보여요. 야곱이 삼촌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는데, 마하나임은 야곱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래서 마하나임, 임이 복수인데 두 겹 이상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고 야곱이 마하나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야곱의 경우하고는 달리 술람미 여자를 가운데다 놓고 친구들이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그리고 술람미 여자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려고 한다. 너희가 내 신부를 놀리려고 한다. 내 신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내 이 귀한 신부가 너희들 앞에서 그래야 되겠는가, 뭐 이런 거절인 거죠.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보호해 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랑도 신부에게, 신부도 신랑에게 어제 말씀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6장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는 이 말씀이 반영된 거죠.
솔로몬은 후궁이 80이요 왕비가 60이요 시녀가 무수해서 이게 이제 솔로몬 초기에는 숫자가 이러지만 솔로몬 후기에는 이게 60이요 80을 훌쩍 넘어가죠, 더 많이. 근데 그렇게 많은 정략 결혼을 해서 사랑 없는 결혼을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여야 합니다. 사랑이 둘이고 다섯이고 다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신론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건 무속신앙 같은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랑도, 내가 드리는 신에 대한 사랑도 하나지, 나는 이 신도 사랑하고 저 신도 사랑하고 그 신도 이런 건 없는, 그거는 가짜인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뿐이로구나. 지금 그 사랑이 자기 신부를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특별한, 나와 주님만 아는 이 특별한 관계, 그리고 내가 주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과 사랑은 같은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같은 거 아니냐, 종교가 나눠질 건 뭐냐, 통합해라는 식으로. 근데 그건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모르고 하는 말이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비가 아니라 사랑을 말을 해도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어딘가 신방을 하러 가다가 저 오거리 쪽 어디를 가는데 이제 불교 뭐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 불교의 구호를 이렇게 초파이를 앞두고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은혜를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은혜, 무슨 은혜.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차가 가기 전에 그 신호 대기를 우리 교회 차가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였어요. 은혜를 말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같은 것이 아니듯이 자비를 말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국어사전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사랑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런 사랑을 지금 여기 술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이 자기 여자를 지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신부에게서 마하나임의 춤을 보려고 하느냐, 내 신부를 놀리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딱 방어벽을 쳐준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7장 1절 이하를 가기 전에 여러분 가정의 사랑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과 주님도 그런 관계여야 한다. 나는 양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다원론, 말하자면 틀린 것이 아니, 다원주의자들이 20세기 후반부터 구호처럼 전 세계에서 외치는 것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는 경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성격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런데 그것을 아무데나 써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야. 그것도 LGBT도 그것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한 것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7장 1절 귀한 자의 딸아, 이게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신부의 외모를 쭉 칭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서부터 8장 4절은 변화된 신부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가운데 있는 거죠. 6장 14절, 즉 13절 하반절이
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자를 보려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로 5절에서. 그래서 7장 1절에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술람미는 원래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었죠. 시골 처녀였고 포도원지기였고 오빠들이 이 동생을 포도원지기로 내몰아 가지고 얼굴이 검게 그슬릴 정도로 천대받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귀한 자의 딸이 된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변화시키죠. 죄인을 자녀로, 원수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당당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6장도 당당하구나 당당한 여자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거죠. 이게 변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하듯이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죠. 세월과 함께 점점 당당해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는 자신감도 잃고요. 매사에. 그래서 엉뚱한 것에 매달리기도 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신분의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사랑을 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부부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확인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귀한 자의 딸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술람미는 시골 처녀였는데 어느덧 이제 왕비의 품격을 갖추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발이 아름답고 넓적다리, 이 허벅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또 무슨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해요. 배꼽도 그렇고 허리 이야기도 하고 유방 이야기도 하고 이건 자세히 볼 것은 없습니다. 목이 망대 같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길쭉하다는 거죠. 눈은 거기 헤스본 바드라핌 문곁 이건 뭐냐 하는 것을 세세히 따질 것은 없습니다.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눈이 연못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연못 같다 하지 않고 호수 같다 그러잖아요. 호수 같은 눈이 우리나라 사람들 눈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쭉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눈을 좋아한대요. 자기들이 너무 눈이 크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눈이 크고 맑고 호수 같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만. 코가 오똑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자줏빛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줏빛은요 사치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자줏빛 옷, 자주 색깔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롯데 백화점 같은데 옷 사러 가서 진짜 걸려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마네킹이 입었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내가 입으면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배가 나왔잖아요. 안 어울리는 겁니다. 배가 홀쭉 들어가야 일단 이쁜 거죠. 그러니까 자줏빛이 사치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 자줏빛 색깔을 고대 세계에는 누가 입느냐 하면 왕이나 왕비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이에요. 물론 이제 민족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줏빛이 아니라 황금색이죠. 우리나라는 붉은색. 근데 붉은색이 중국에서는 한 단계 아래.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5절까지를 쭉 보면은 친구들이 술람미를 볼 때 전에는 촌여자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결혼식이 끝나고 살아갈 때 보니까 왕비의 품격이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외모로뿐만 아니라. 그래서 5절 끝에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제는 일방적으로 내가 저 자세에서 신랑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왕이 신부인 이 술람미, 왕이 신부에게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를 가기 전에 여기까지 놓고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지금 1절로 6절은 계속 여자의 육체를 지금 칭찬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사람들이 아가서를 영예를 하느냐면 하도 인간의 육체를 칭찬하고 육체적 사랑 나누는 것을 리얼하게 말을 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어디로부터 온 거죠? 이게 좀 말을 직설적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 중에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영혼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이 어린애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게 이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육체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 이 신약의 성경에 이단 이야기를 나올 때 그 이단들의 주장이 하나님은 영만 창조했다예요. 육체를 창조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악한 신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게 창세기 1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육체를 멀리하거나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육체를 괴롭혀야 한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있는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영적,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적이라는 이 영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가까이 안 해요. 그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 육체를 짓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나의 속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겉사람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다만 뭐만 주의해야 하느냐면 이런 거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만 세상 정신, 세속 정신을 주의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체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를 주의해야 하느냐면 육체의 정욕을 주의해야 하는 거죠. 정욕이 뭐예요? 욕심. 육체의 욕심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 육체 자체를 멀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육체를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육체를 숭배해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적용적인 건데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9절 상반부까지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그 품에서 쾌락을 맛보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어찌 그리 하면서 이 어찌 그리는 감탄사예요. 나를 즐겁게 한다. 여기 아름답고 그 다음에 화창하다 그래요. 화창하다라는 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울하다가 아니라 화창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울한 사람은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꾸만 우울한 이야기, 음모론 같은 거, 뭔가 있어 하는 말만 자주 하는 사람들보다는 화창한 사람. 그게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죠. 내 키는 종려나무가 키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왜 키 이야기를 하느냐면 쉽게 오를 수 없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쉬운 여자가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내 유방 이야기 또 나오고요. 8절에서도 유방 이야기가 나오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신랑이 신부를 어찌 그리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핵심은 화창합니다. 화창함. 우울한 자가 아니다는 거죠.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고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들은 세고 셌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덜신하고 이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싶으면 가까운 전주대학 앞에 가서 한 2시간 그 앞에 서성거리면 많이 봐요, 애들. 그런데 얼굴이 이쁜 사람은 많지만 성품이 화창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화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외모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도 화창한 사람이 있고 우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울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엉큼한 사람, 뭔가 뒤에다가 꽁꽁 뭔가를 숨겨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창한 사람,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사람 앞에 숨긴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여자를 남자들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도 좋아하세요. 자, 그런 이야기고요. 9절 중반서부터 13절까지는 신부가 화답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포도주는, 이것은 9절 상반부에 신랑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라고 한 말에 대한 응답이죠. 이 포도주는, 즉 자기 입에 있는 포도주니까, 입에 무슨 포도주가 있겠어요. 너의 입이 참 달콤하다, 키스를 해보니까 참 달콤하다, 그런 뜻인데, 이 포도주는 내 사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입술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내가 이것도 유일성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고 그는 나를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소원한다 하는 것이고, 이 소원한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한다 또는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유일한 여자예요, 당신은 나의 남자예요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 그 완전한 부부의 어떤 사랑 나눔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궁이 아니라 둘로 가자 하는 것도 참 이상하죠. 왕인데 이것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12절, 거기서 내가 사랑을 내게 주리라. 13절,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여러분, 합한채 어디서 본 이야기죠?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 아들을 제일 많이 낳고 그랬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그래서 라헬에게 질투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 남편을 뺏기는 것 같아서 이 합한채를 가지고 이제 남편을 청구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합한채라는 것은 결국
부부가 침상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이죠. 자, 8장 1절로 4절 여기에 네가 이거 계속해서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신랑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없인 여길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친오라버니하고 입맞춤이라는 것이 진한 키스가 아니라 입맞춤인 거죠. 그야말로 뽀뽀 같은 이런 것을 밖에서 해도 흉이 안 되는데 지금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그 왕궁이나 은밀한 공간 말고 밖에서 사람들 많은데도 거기에서도 당신에게 뽀뽀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오라비라면 가능한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어머니 집에 이끌어 드리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집으로 함께 가자는 거죠. 3절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늘어. 여러분 이걸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가서 설교 온 적이 있는데 이 설교를 수요일 날 했어요. 차마 주일 낮에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가서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날 오늘 이 말씀 말을 했는데 왼팔에 내 머리를 한번 얹어볼게 하더니 옆에 이렇게 눕더라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줬죠. 이게 지금 안 왔다는 이야기죠.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부탁한다 깨우지 말아라. 우리 이제 잠잘 거야 하는 거죠. 자, 이거 하나하나 더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의 부부 사랑은 유일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멸시하지 말되 육체를 숭배하지도 말아야 한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육체 숭배도 잘못된 거고 육체 멸시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아름답게 사용을 해야 하고 나의 사랑이 내 배우자를 당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격이 있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배우자가 황후처럼 귀한 자의 딸, 귀한 자의 아들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을 잘 가꾸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당당해져 가고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또한 정말 화창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